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43장은 40장부터 47장까지가 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4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3장은 여기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왜 떠났냐면 이제 우상 숭배가 장로들이 성전 안팎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단무수,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외형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제 떠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다시 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것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만든 첫 번째, 하나님이 식양대로 만든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광야에서 그들이 직접 헌신한 가지고 온 금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의 완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이 능히 그리로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느냐, 왜 거기에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38장인지 39장인지 그때 40장까지 이루기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힌트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에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 어떻게 죄와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성전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성전이 뭐길래 성전이 지어진 것을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한 죄악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가, 수치 여길 수 있는가? 아니 뭐 건물을 본다고 해서 뭐가 거기에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수치스러워 하겠습니까? 여기는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이 성전은 사실 지어진 성전이 아니죠. 그냥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인데, 이 성전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이긴 하지만 47장 그 이후에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가는 곳들마다 물이 닿는 곳들마다 이제 막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 과실,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의 환상이 이루어진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제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상징하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실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그런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짜 성전이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제단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또 에스겔 지금 4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짜 성전,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 때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제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개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과 면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빌려서 가르치다가 다 가르칠 길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는 날 샌 다음에 고기를 잡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서 그물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에 그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회개의 시작도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게 되면 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순환. 그건 뭐냐? 회개를 하게 되면요, 내가 또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회개를 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더 이런 것들, 성전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관건은 회개예요. 회개의 핵심은 뭐냐? 회개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한 구체적인 행위들 다 회개해야죠. 10계명에 근거한 그 속뜻에 근거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것 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더 깊은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성경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죠.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데 내가 최종 결제자처럼 내가 사인하고 내가 집행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로, 이미 주인으로 고백했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시각으로 기도하며 묻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이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게 하신 주님,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됐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성전된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